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중에 호모라는 분이 있죠. 그 호모가 지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카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맡기고 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왕의 아들이자 친구의 아들을 맡은 멘토는 그 아이의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진심 어린 좋은 자가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아주 엄격한 선생으로, 때로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가슴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왕의 아들은 20년 전의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놀라울 만큼 훌륭하고 늠름한 아들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멘토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를 멘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의 24번째 총장이셨던 네이턴 푸시라고 하는 그 총장님이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5가지 요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요소가 이런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일생을 걸고 흔들 깃발도 발견했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을 만큼 저만의 신념도 가지고 있으며,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친구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아직도 본받고 따를 만한 영적 멘토, 영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책과 강연, 선배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배우고 알아야 할 것, 또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딜레마에 빠져서 삶의 근본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목회 여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좋은 선생님은 많이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와 같은 분,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말처럼 들려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으라는 말에 분명 우리의 마음에는 거부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성경의 전체 흐름과는 상반되는 어떤 구절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의 앞뒤 문맥을 꼼꼼히 살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기까지 바울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꼭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을 발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경주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인격, 인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삶,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본받아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어떤 나를 의미합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나를 여러분도 한번 본받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신앙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그가 소개한 바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노라고 소개한 바가 있죠. 그는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모든 필요를 돕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두 권의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론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편집 부장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한 1년 동안 그 글을 모으는 거죠. 제가 직접 쓴 수필도 있고 제가 책에서 보았던 감동적인 문장, 정말 아름다운 시들을 한 1년 정도 모아가지고 12월이 되면 그 모든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사랑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책으로 1권, 2권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선물로 성탄 선물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상용화되고 많이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죠. 깨끗한 흰 종이 위에 제 손으로 펜으로 직접 글을 쓰고 빈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거는 뭐 좀 하겠다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안책이 있었습니다. 도안책이 있어서 원하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그 도안책 위에 흰 종이를 올려놓고 비춰지는 윤곽선을 따라서 그대로 베끼는 것이죠. 그러면 글과 함께 적당한 그림이 한 페이퍼 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트레이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뺏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안 그 책의 그림을 따라서 많이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트레이싱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그림은 스스로 그냥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쌓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이 있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모델로 삼는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자가 쓴 책을 다 읽으면, 다독을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때 열심히 시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었던 분,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18절이 시작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본보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삶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정하고 신앙의 본보기를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침,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들의 삶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단절이 그들의 삶의 마침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의 배, 이런 배 있죠? 배는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난 1500년 동안 내려오는 7가지 큰 죄들을 이 책의 저자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독특한 책인데, 특별히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격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7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란 이런 것이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을 7가지 이 죄들을 그들이 규정을 하면서, 이 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하기 위해 그들은 무척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죄악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생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은 절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과 더 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과 자랑거리로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 것과 쓴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임이 분명한데도 수치스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매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만이 최고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의 틀이 언제나 이 땅을 중심으로 하고 이 세상의 시야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이 땅의 일을 우리가 결단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오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성도다움을 입증해 보이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지 말고 저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의 롤 모델을 저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맞추어서 살아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민권, citizenship은 여러분 소속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신분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우리의 진짜 소속과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가 21절 3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어렵지요?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몸과 우리 성도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낮은 몸, 그죠? 세 번역에서는 비천한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을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몸, 즉 육체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고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과 잘못된 습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나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며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새로운 몸과 영광스럽고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날이 되면 우리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완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언제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지 않고 서고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아기는 2000번 이상을 넘어진 후에야 서는 법을 배우고 걸어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서는 법과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경지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어떤 경지가 있지만 신앙에는 경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그 말씀에 우리 삶의 절대적인 무게를 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뜻밖의 장소에서 허망하게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경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언젠가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